11월 18일 맥청이 성경 읽기 역대상 11장 12장 누가복음 2장 아모스 7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상 11장 12장 이제 다윗에 관해서 봤고 저녁에는 히브리서 13장 말씀 마지막 장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말씀은 앞에 이제 믿음에 관해서 교훈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어요. 항상 그러죠. 이제 교리적이고 믿음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끝에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들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보면 형제의 사랑이에요.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이 정도면 됐다, 힘들다, 뭐 이래 가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이젠 지쳤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형제 사랑의 이제 한 맥락인데, 특별히 이제 손님이 뭐냐면, 당시 이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전도자들이 사도들부터 그랬잖아요.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나그네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뭐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뭐 여관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야 이제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 대접을 특별히 강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하고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 잘하다 보면 또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대접하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 돌아와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갇힌 자를 또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돌아본다든지 위에서 기도한다든지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수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자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음식도 좀 넣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복음 사역을 해 나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 4절에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 결혼하고 육체적인 이 관계가 이건 죄고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또 수도원 사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금욕주의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아예 금욕 자체를 이걸 주장하는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또 그런 반면에 이 성적인 쾌락을 너무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결혼 바깥에 있는 성적인 것은 전부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주의로 너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항상 이제 결혼 중심으로 그렇게 가도록 중도를 이렇게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즘 시대 너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돈이 참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돈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이 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좀 돈을 좀 잘 모아서 노년에 좀 일 안 하고 재밌게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다 이제 그런 궁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그걸 잘 모으고 좋은 일에 잘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죠. 돈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집집마다 사람마다 보면 다 수준이 달라요. 아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적절하게 사는 분도 있고. 재산 정도가 가정마다 전부 차이가 있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돈 버는 능력이나 소비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물려받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재물의 재산의 수준이 전부 다른 거예요. 각각 주어진 그 재산 환경에 대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이제 잘 사용하셔야 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영적으로 더 은혜가 더 깊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이것이 참 지혜예요. 돈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돈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주어진 그 물질적인 환경 감사하시고 그리고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가 아니라 히브리서 계속 권면하는 것은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굳건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신앙 성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 신앙이 더욱 온전한 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쓰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그것을 표태를 분명히 하시고 불신자들처럼 세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생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항상 만나 먹고 살았고 물 떨어지기도 하면 또 기도하고 반석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광야는 물질이 참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들어온 수입을 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만족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신앙 성장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믿고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누구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전부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아보는 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각 가정교회마다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뭐 신학교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에서 배운 디모데도 있고, 신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12사도가 있고, 또 그들의 제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각 교회들을 인도하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인도하던 자들이죠.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 지도자들 보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주의 종들마다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모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컬러가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것을 위해서 10년, 20년, 평생 해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노력과 행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노년도 좀 잘 살펴보시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잘하는 듯 하다가 막 성적으로 타락하는 분도 있고, 잘하는 듯 하다가 물질 욕심에 이렇게 막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아니면 아예 목회 그만두고 도망가 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저는 이단으로 빠지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평생 하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권면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서 전적으로 헌신하여 섬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바른 그 믿음을 잘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에도 또 말씀을 좀 더 하고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계산할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종들이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어떤 부담감과 공격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신뢰와 존경심이 없으면 그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많이 하죠. 여기 나오는 구절인데, 이어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 이거 외에 세상에 다른 교훈들이 참 많아요. 이단적인 교훈도 있고, 다른 종교의 교훈도 있고, 세속적인 그냥 교훈도 있어요. 지금 우리만 봐도 유교의 교훈도 있고, 철학자들 교훈도 있고, 그 다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 교훈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황, 이, 성리학, 이런 교훈도 있고, 힌두교의 그런 교훈도 있고, 불교 교훈도 있고, 세상에 교훈들이 참 많아요. 성공의 비결도 있고, 많죠. 다 많은 다른 교훈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최고로 좋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왔다 갔다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말씀 딱 붙들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 마음에 가장 좋은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TV도 보고 뉴스 보고 책도 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하루 넉 장은 꼭 보셔야 돼요. 다른 할 일들이 많겠지만, 다른 교훈, 다른 책, 다른 강의 많겠지만, 하루 넉 장 성경은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워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음식보다 훨씬 유익하다. 다른 교훈보다 훨씬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000년 전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딱 떠올려 보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데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옆에 보면 우리 장군사님 계시고 우리 다 계시잖아요. 우리 강군사님 계시는데 저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떠올리죠. 평소에 이제 삶의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나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능력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같으면 딱 떠올라야죠. 인격이.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온화한 성품. 예수님 같으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예수님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편 끝나고 누가복음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음서 다시 보고 있어요. 복음서 날마다 볼 때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복음서 보면서 예수님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서도 보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10절에 이거 좀 어려운 듯한 말씀인데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군한이 없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제단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의 제단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 그리스도에 있는 그 제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하셨죠. 제단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이 장막은 구약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구약의 성전에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상관이 없는 거죠.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분화하던 그 시기에 특히 이제 저런 말씀이 중요하죠. 아무리 구약의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고 해도 제사장일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이는 자 보세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 대속죄일 날, 그죠?
대속죄일 날 이제 염소와 뭐 양 이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시언자에 뿌리고 이제 용서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죽인 제물의 희생 제물의 시체는 영문 바깥으로 전형 바깥으로 가가지고 밖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사셀렘처럼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형 바깥에 가서 불을 태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전 안이 거룩하고 예루살렘 성 안이 거룩하고 그러잖아요. 성 안이 거룩하고 그 안에 성전이 더욱 거룩하고 그 안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속죄일 날 그 제물은 아예 가장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아예 전형 바깥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속죄일 그 제물이 영문 밖에서 그 불태우듯이 성문 바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이 거룩한 곳인데 아예 성전 안도 아니고 성 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거라고. 저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제 당시는 구약의 성전 안에 사는 것만 다 거룩한 걸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대속죄일 날 영문 바깥에서 불태우도록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성문 바깥에서 불결한 저 바깥에서 부정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만 거룩하다고 생각, 바깥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바깥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나가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바깥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고 이방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바깥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 그래서 13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의 치욕, 이 바깥에서 죽는다는 것은 치욕이에요. 십자가도 치욕이고 치욕이죠.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잖아요.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가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서 부정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셔서 우리도 따라 나가야죠.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깥으로 갈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더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씀을 해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는 다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럼 2000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없이 그래 지낸 거 아니에요. 영관 도성 없어요. 앞에 이제 1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더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보면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을.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요. 본향을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본향이 뭐예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쪽이 본향인가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본향은 그게 아니에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보장을 삼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니까요. 장차 올 것,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달려온 것이죠.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5절 보면 두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고 제물이에요. 찬송의 제사. 전에 찬미의 제사 그랬는데 이 찬송이 우리가 이제 뭐 특송도 드리고 찬양대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전부 찬송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6절에 선행의 제사예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섬기고 대접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있죠. 특별히 물질로 섬기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제사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다.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뭐 옛날처럼 번제, 소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권면을 대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 말씀 하나 더 봅니다.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친숙해 보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누군지를 몰라. 바울이 쓴 것 같지도 않고 혹은 신라가 썼나 아니면은 바나바가 썼나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누군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제 바울도 잘 알겠죠. 그죠? 바울도 잘 알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죠. 그죠? 디모데가 언젠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됐나 봐요. 그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디모데가 나한테로 오면 같이 가서 내가 너희들 방문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세기 당시에 누군지 참 신라일까? 신라일까? 바나바일까? 바울일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추측들 해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이나 박해 혹은 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또 영적인 인도자들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교훈 이런 것보다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문밖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영관 도성을 바라보며 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권면들 압축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1장, 12장, 누가복음 2장, 아모스 7장, 히브리 1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